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1장과 2장의 내용이 이 교제가 구성된 원리가 이제 이것을 반복해서 정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간 3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말로 한마디로는 영원히 변화되었다. 이전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이제 3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영원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또 혼돈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그와 같은 변화들은 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세우죠. 근데 마띠아를 세웠을 때에 왜 그를 사도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 본문이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그래서 사도로 세운 이유, 또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 일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한 내용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박 교수는 되게 이상한 것만 자꾸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표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벌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 13장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부활이 전해졌지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보면 십자가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어떤 컨텍스트 속에 나오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 맥락에서 십자가 나오지,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후에 가서 보면 이제 특히 바울 서신도 가서 보면 이제 부활도 얘기하지만 십자가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 충격은 그분이 부활했던 사실이었고요. 부활하신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전에 그분을 잘못 오해하고 대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앞에 부활로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더더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한 30년 이상은 살았잖아요. 도마는 아마 한 40년 이상 산 것 같고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 외의 사도들을 보면 적어도 20년, 30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로서 산 세월 동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에 다시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고생을 했었을까? 아닌가 비요. 그러고는 세상으로 돌아갔었을까? 제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건 데마, 이런 바울의 제자들 중에 돌아갔단 말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교 자리까지 갈지언정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 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사건은 딱 한 가지 사건은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제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 기독교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외쳤다. 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던 그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증인하면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을 증거한 뒤에 십자가도 다시 또 이방 지역에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같이 경험할 때, 살았을 때 경험하고 들었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았던 걸 얘기해 주는 게 아직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신약 성경적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저 부활만 증거했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나갔던 복음 증거의 핵심은 부활이었고, 더 먼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나갈수록 그들이 주님과 경험했던 것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거나 풍문으로 들었거나 그랬을 것인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과 가까이 지냈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자. 그래서 베드로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당신이 그때 예수님 뭐 배반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정말이에요? 이제 그가 좀 가야바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바이블이죠. 그런 것도 그들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부활에 확실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 감정 또는 환경,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 이전에 그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쫓았느냐? 장난 아닌 수준이었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여러분 아마 교인들 중에, 여러분 목회하시는 교인들 중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나가던 사업체 다 접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흥분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오순절 개통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인도를 했는데, 그때 여수에서 온 총회장 후보 되는 분이 아침 새벽 설교를 할 때 흥미로운 예화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장로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하니까 뭐 거의 60이 넘었겠죠. 물었답니다. 장로님, 은퇴하신 후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예, 그동안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고향 집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를 냈대요.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노력하니겠어요. 왜 저보고 뭐 나쁘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교회 일 하자, 주님과 함께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하면 날 시간 없다 하더니 은퇴하면 남는 게 시간일 텐데 시간 남으니까 이제 가서 조용히 집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도 우리 교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퇴 얼마 안 남았지 않냐고. 나랑 같이 선교 다니자고.
그러면 신통하게 그럴게요 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했을 것 같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평상시 자기들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든. 고작 이스라엘 왕 정도로 봤는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런 미안함이 커서도 더 목숨 걸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하기 전에도 열심히 쫓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조금 기분이 좋으면 따랐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따랐다가 들쑥날쑥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3년간을.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인데 그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안드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그물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많이 잡히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모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곳을 여쭙고 찾아가서 그분이 계신 것을 보고 이분이시구나. 우리 고대했던 메시아시구나. 그러고는 이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 있었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성경 잘 보면은요. 그날 밤에 베드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잡이하고 돌아온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많이 고기를 잡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거든요. 1년의 앞에서의 1년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따라야 내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두 형제 커플 둘씩 첫 번째 제자들이 따를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 예수 제자 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세관은 레위의 얘기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주님을 따르는데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려면요, 이분을 따라야 살겠구나라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한 100명만 있다면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뭐 하자 그러면 뭐 그때 뭐가 있고 해서 힘들다 그러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는데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안을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날 제가 아무개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인데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럼 이리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 누가 결혼을 하지 않나 그걸 찾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참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이게 우리는 12제자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다 모든 걸 버리고 다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따른 데다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신앙 고백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주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왜? 정답을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천국 열쇠도 주신다 그랬고요. 또 그 일이 있고 난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비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주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더욱더 확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우린 참 줄을 잘 섰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따로 다가가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 우리를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대답이 신통치 않았는지 자기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치맛바람 날린 여인, 그러면 야고보 요한의 모친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오. 언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알았었다, 믿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더니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지금 또 좋은 자리 찾겠다고 지금부터 이게 줄을 대고 이러는 거야? 이런 변두리에 있었던 제자 중에 누구는 아니 그래도 베드로가 있고 말이지 다 있는데 도마도 있고 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 말 자체는 맞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부활 전에 그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일을 행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해서 왔는데 며칠 안 지나서 소식이 오기를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이틀 정도 더 머뭇거리시다가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자고 그러시는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왜 가자고 그러실까? 이런 웅성거림이 제자들 속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 용감한 제자 한 명이 탁 나타납니다. 이게 도마잖아요. 도마가 목숨 걸고 용기를 냅니다. 그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돌로 치려고 했었고 그런 일이구나 하는데 이제 11장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목숨 건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참 대단한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 도마는 말이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굳이 우리가 좋게 말하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위축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과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모든 제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빼놓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은 가야바 법정의 뜰에, 가야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보이는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다. 기가 막힌
배도 하여튼 주님께 대한 거부하는,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거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자기 선생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엿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3년간 직업을 다 포기하고 쫓았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의 그 모습은 너무도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체포조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 용감하게 말고의 귀를 칼로 베기도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죠. 26장 56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해서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이젠가 저젠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박살내고 그러실 줄로 기대했는데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죽는다는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버리시니까 체포되게 버리시니까 끝장이구나 이거. 우리 인생 꽝이구나. 그리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께서 잡혀 들어간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자 종아이가 그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야 나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듣는 데서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I know nothing about him.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부인을 해버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랬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기도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한 가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성에 기록된 것만 한 35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걸 다 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목격을 했고요. 심지어 그분의 이적 사역에 자기들이 직접 동참도 했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 그 떡덩어리를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준 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손에서 떡이 계속 불어나고 자기들 손에서 고기가 불어나는 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를 확신하고 믿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단순히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기대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기대했는데 근데 체포돼 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형당해 버리니까 이거 유대인의 왕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야말로 영화가 딱 끝나가면 끝, the end,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책이 기록된, 제가 저술할 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넣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반짝 뜨여졌죠. 눈을 뜨게 한 것, 영어로 eye opener, 그렇죠? eye opener, 눈을 뜨게 한 것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확신한 제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를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 안 들어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다 들어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말씀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믿음이 못 간 거죠. 왜? 뭐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생각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여들었고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으로 부활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신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헌신케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은요, 교인들도 그렇게 돼요. 저는 뭐 평생 대학교 2학년 이후에 구원학실 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신학교 교수도 했고 목사도 하고 뭐 여러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한다고 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나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전에 틀렸던 얘기가 아니라 훨씬 강화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열매들이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이번 금년에도 이제 한 3달 동남아 주로 일대를 인도 이쪽을 가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하는 일이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한 3박 4일 집중 강의를 하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뭐 5일간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 들은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의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가 이런 것인지,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 이런 것인지 이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도 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고맙다고 하는 말이지만 전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슨 복음을 들었는가?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나이에 기회만 했으면 한 군데라도 더 가서 한 신학교로 더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지나간 날을 보면 나한테 이런 그 십자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 딱 얘기해가지고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고 그 왜 증거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많은 한 20, 30년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나간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는 한은 계속 다녀야겠다. 제가 77세라 그랬잖아요. 아직 열정이 살아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아이고 힘들어 이런 생각 안 나오고 펄펄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 나 같은 사람 생명 늘려가지고 더 나가서 하라고 말이죠. 근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 한 번 가면 뭐 거기서 한 7, 80명 목회자들 각 지방에서 오고 그러면 먼 데서 오고 하니까 뭐 교통비도 좀 줘야 되고, 가끔씩 안 주려고 그러면 그건 자비랑 해라. 그래 최소한 내가 돕겠다. 그래도 한 7, 80명 되면 뭐 5, 600만 원. 이번엔 인도, 동인도의 부탄 지역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고 또 콜카타 지역에 2번 하니까 한 700만 원. 뭐 서포트 하는 비용만.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돈 없이 유학 갔다가 3년 반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채워주신 걸 경험한 데는 앞으로 주님을 일을 하는데 돈 계산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은 제가 주님, 적어도 주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말이죠. 너무 신기한 체험들이 많아요. 그 책도 번역하면 돈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들 것이 영어 책이었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영어 책으로 제 책을 번역 출판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자기들이 다 출판을 해줬어요.
히스패닉도 라틴어 뭐지? 스페인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면 아마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들겠다는데 한 푼도 안 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급하긴 급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결정적 사건, 완전히 목숨 걸고 헌신하게 만든 사건,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이건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그 살아난 뒤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예언했던 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참 우리는 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복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걸 헌신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가 부활하신 후에 알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훨씬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가 뒤로 거꾸로 조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말이죠. 너무 복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도마가 아까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의 만찬을 할 때, 6월절 만찬을 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뭐 어디 가신다 그랬다가 또 뭐 오신다 그랬다가 조금씩 날 못 볼 거다 그랬다가 다시 볼 거다 그러고 뭐 왔다리 갔다리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헷갈렸죠. 헷갈려가지고 주님, 근데 주님이 또 거기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속이 좀 볶이던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한번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약간 반발심이 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아름다운 간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헷갈리는 도마죠. 약간 용감한 도마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망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약간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일주일 좀 뒤에 도마가 나타날 것 같아요.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분을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에다 넣어보고 내 손으로 못자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것 때문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됐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예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성경에 그가 넣어봤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넣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해요. 기록된 것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용감했지만 헷갈렸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완전히 주님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가 말하니까 뭐라 하냐면, 도마야,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느냐고? 네?
꿈에 말고 생시에.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꿈에 2번 봤어요.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믿으세요? 이게 복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도마보다 복되어요, 사실은. 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도마와 똑같이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이거요, 석박사 몇 개를 가져도 못해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환하게 비춰줄 때 그냥 그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를 마다치 않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순교나 거의 똑같아요. 네. 죽을 때까지 한마디,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부인해라 그래도 나를 평생 부인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고. 참 이렇게 남은 여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놓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놓쳤냐면, 그래서 이 부활까지 딱 정리되고 나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근데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안 될까 보니까요, 에셀나무를 안 심어서 그래. 에셀나무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일 다시 상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말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새롭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감격으로 날마다 더욱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주의 만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또 형식이 돼버리고 말겠지만, 정말 복음에 초점 맞춘 그런 주의 만찬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침례도 그런 의미고요, 할례도 그런 의미였고, remember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로 복음을 쳤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고 있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직 변변치도 않은 상황 속에서 누가 나갑니까?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에티오피아와 내시께도 전하죠. 그다음에 다른 뭡니까? 사도들도 이제 각 나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일이 부활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에 전념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고, 그를 사도로 세운 이유와 목적은 그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시 사도들은 즉시로 뛰어나가 예수의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죽임 당할 위협에도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2장 36절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질 것 같아. 속상하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보면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지금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거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들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 구세주 중심의 십자가냐, 주님 중심의 부활 증거냐, 이거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은혜되죠. 감사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신천지 같아, 신천지. 네.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주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확실히 갔던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안 변해. 이게 목사님들의 고민일 겁니다. 정말 목사님들, 교인들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때로는 미치고 펄쩍 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변하나. 그렇잖아요. 그 뭐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우리 교인들 보면 지지리도 안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모질이 전부 모질이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출발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출발이잖아요. 막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영적 새 생명을 잘 양육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끝 됐다 침례받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교인입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손 많이 갑니까? 근데 아기들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손이 가야 합니다. 울면 왜 우는지, 이게 뭘 기저귀 갈려들라고 하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끊임없이 살피고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침례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됐다로 끝나버리니까 교인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걸 죄성이라 그러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내 육신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은 그런 죄성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아이고야 나는 죽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탄식도 하잖아요. 내 엄연한 영적인 피가 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데 전투를 하는지 마는지 돌봐주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먹어야 뭐 힘이 나죠.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고요.
기도가 뭡니까?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안 읽고 안 먹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매주일 설교 한 편 듣고 그거라도 제대로 듣고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 들을 때는 아멘,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이 말씀으로 터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삶에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서로가 피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릴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는 야시엘 나무가 심겨져야겠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져야겠고, 핵심은 뭐예요? 구세 중심의 십자가 아니야. 주님 중심의 부활 증거까지 가느냐. 십자가로 끝이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야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죠. 그러니까 출발선상을 막 출발하고 난 뒤에 이제 됐다 그러고 끝나면 경주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구세주로 믿지만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로드십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시다. 나중에 그걸 율법으로 듣더라고요. 왜 율법으로 듣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주님이시다 안만 얘기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십자가 부활만 계속 반복하자. 십자가 부활만 계속 반복하니까 놀란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remember, 기억하게 만들고 상기하게 만들고 다시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읽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거북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집, 소유 다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옛날에 목사님 이제 계속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설교 그만하시고요. 그냥 기분 좋게 격려해 주시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말을 정정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내려는데 네 거 다 아니고 내 거다 그러시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라 그러고요.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러고. 그거 잘 됩니까? 우린 누구나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싸워요.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 쪽보다는 우리 육신이 말하는 쪽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도 이렇게 되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네. 이래야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놀랍고 나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만날 때마다 서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지가 교인들끼리 서로 아주 활발하게 나누고 그런 간증을 주고받는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근데 난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건 생각도 못했네. 나도 그 싸움을 싸야겠다. 이러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보이는 게 뭐예요?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앞 사람 뒷꼭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교제가 없어요. 옆으로 교제가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셀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목장이니 뭐 셀이니 이런 것들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 보니까 조금 잘하는 교회는 잘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것도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만난 뒤에는 뭐 흥분돼가지고 저 형제가 저렇게 귀한 형제였구나. 좋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장신이 지난주에 그렇게 간증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승리를 하게 됐다고. 주고받으면 함께 격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뒷꼭지만 보다 가니까 그 좋은 자원들이 전혀 사장되고 말잖아요. 잘 활용돼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 파란 글씨 보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를 주목하게 된다. 이런 비성서적 개념은 비성서적 개념이다. 십자가 중심의 복음 메시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소개하는 데 초점 맞춘 결과로 나온 근본적 병폐다.
부활 중심 복음 메시지 강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양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지면 부활은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호 한 동전을 이루듯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것이죠. 십자가는 구세주를 강조하고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너무 좋죠. 이렇게 됐다는데 뭐 감사하죠. 너무 좋죠.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여기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부활과 주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복음은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우리의 근본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슬림들은 모하메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하메트이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지가 재림 예수다 그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종교들 중에 그 교주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하는 교주들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1절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 죽음이 거짓이니까.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습니다. 제가 죽는 건 여러분들 죄 때문이니까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활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뭡니까?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뭐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나와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없고 뒤에 나올 날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데 살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16절에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같이 알았으나 육신대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바뀐 주인을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9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아무 꺼리낌이 없이 저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자기로부터 주님께로 바뀐. 주목해야 할 거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로마 교인들을 포함한 거잖아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지 않느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살아다 죽어다 다 주의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암송을 안 했습니다만 14장 9절까지 10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 주님의 개념이 더 확실하게 살아나게 되고요.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구세주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부활을 얘기하면 주님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런 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그 예수님을, 그런 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회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죄 사함 없고요. 회개 없이 구원 없고요. 회개 없이 영생 없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회개한단 말은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주인 된 걸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저의 그 실수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제가 전해봤던 90% 이상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 맹점, 아주 거기에 좀 맹점이 뭡니까? 죄가 뭔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대개의 경우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양심에 거리끼는 건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10중 8구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요. 아예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하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야, 오늘 예수 영접했다, 할렐루야, 주님 구원하셨습니다, 야, 열매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해왔는데 뒤돌아놓고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바짝 나요. 야, 그때 거기까지 갔으면 죄라는 걸 뭔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근데 근본 기초는 아직 안 변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할 능력은 없고, 교회 생활이 죽을 맛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초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른 메시지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학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낳는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아니면 약화시키거나 빠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실 때 비로소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주어가, 그 자기 하는 말의 주어가 나 다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회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 아까 제가 이미 질문을 드렸던 거죠. 구세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이죠.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재미있는 거는요, 그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걸 끝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보면 또 부활을 믿어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